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본과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지난 한 주간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본교회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28분이 월요일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게 돼요. 정말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쉴 새 없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엄청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 한 분이 평상에서 쓰러져 계시던데 이제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의 임재의 그 강한 역사를 두 분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도청하고 또 우회를 가는데 이틀 연속으로 거의 그 시간인 것 같아요. 하늘은 맑았어요. 비가 오지 않고 물론 구름은 좀 있지만은 근데 원형의 무지개가 태어나 처음 봤어. 하늘 정중앙에 원형의 무지개가 쫙 이렇게 도청 쪽에서 원형의 무지개가 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우연에서 원형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아직 여러분이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그 원형 무지개 완성된 그죠? 그게 마치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임재의 모습을 보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제 예배 섬김의 사역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탁동건 목사님께서 이제 쓰임 받게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시면서 예스 사마와 미나 사마오 슈쿠쿠시테 쿠다사이마스. 저 잘했나요? 알아는 발음은 괜찮았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 가정사역을 섬기고 있는 탁동건 목사입니다. 네, 오늘 주보를 보니까 6월 말에 또 제자훈련 수료를 앞두고 계시던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 자체가 특별히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영광교회와 우리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뵙게 된 것이 제게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한없는 복락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네, 아내가 있습니다. 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네.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제 성남의 선한목자교회이고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사택은 교회에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한 1km가 좀 안 되는데요. 여기 중앙영광교회에서 신호쿠보역 정도까지 갈까?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칠까? 그 정도가 저와 저희 사택과 교회의 거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해서 저녁 예배를 조금 늦게까지 드리곤 합니다. 그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는 2딸은 8시에서 9시에 보통 좀 잡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거든요. 8살, 6살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10시 혹은 11시 그 사이에 딱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저 부모와 같이 가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교회로부터 저희 사택까지의 이 800m의 거리, 우리 중앙영광교회에서 신호쿠보역 정도 그 거리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짧은 거리가 거칠고 아득한 광야길인 거죠. 그때 저희 2딸이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제가 교회를 섬기니까요, 멀리서 아빠를 발견하면 아빠한테 달려옵니다. 때로는 집 가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저쪽 뒤쪽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집 가는 방향에 관계없이 그냥 거꾸로 아빠인 저를 찾아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와서 안아달라고 하죠. 왜 아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나는 800m 걸을 힘이 없지만 아빠한테만 가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800m 길 중에 보통 제가 있는 한 10m 정도 거리, 딱 그만큼만 걷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안기고 잠듭니다. 그리고 저는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8살, 6살인데 네,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아빠 품에 안겨 무사히 집으로 갑니다. 단 한 번도 아이들이 8년, 6년 인생길 속에 길바닥에서 잔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기도구나. 아빠를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 아빠한테만 가면 아빠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아빠에게 달려가는 실천. 오늘 시편 본문에 다윗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친 들판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 아들 압살롬의 휘하에는 한솥밥을 먹던 신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먼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빠인 다윗을 향해 창끝을 겨누는 참담함. 그리고 사울의 때부터 숱한 역경을 함께 했었던 동지들의 또 충직한 신하들의 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 왕궁이었는데 그 왕권을 뒤로 하고 이방 땅으로까지 피난을 떠나야 하는 그 상실감, 그 복잡함이 다윗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 맥락에서의 다윗의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절망 그 자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렸고, 믿었던 신하들, 믿었던 사람들도 잃어버렸고, 나의 권한도 다 잃어버렸고, 힘도 잃어버렸고, 내가 거주하던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 차라리. 어쩌면 너무 주저앉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힘을 내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란군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야말로 다윗은 일생일대의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심정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겹겹이 닥쳐오는 현실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은혜롭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 매일의 새벽 예배, 예배 때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마저 들곤 합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늘 제자리 같은 소득과 재정적인 압박, 어떤 분들에게는 혹 신분의 장벽, 영주권의 문제, 고용의 불안, 비자 서류 한 장에 요동치는 마음. 또 이 가운데 한인분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 소외감과 고독, 또 우리 자녀들이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 정말 한국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은데 이 타국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이 가운데 우리 일본인분들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묘사조차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 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밤을 새워도 모자란 서러움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가 저마다 크고 작게 다 있으시리라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편안한 왕궁을 떠나서 평생토록 광야길에서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저희 딸들에게 그 밤중에 가장 피곤하고 힘없을 때 800m 거리가 도무지 아이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광야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힘든데 이런 다윗의 심령에 결정적인 비수를 꽂는 말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삶이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이 정말 널 돌보시기는 하는 거야? 아유, 그거 뭐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그거 안 돼. 가족의 조롱, 안 믿는 가족의 조롱, 친구와 이웃의 조롱, 또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불신과 의심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굳게 믿어버리는 지독한 영적 우울증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에스타마와 와타시오 슈쿠쿠시테 쿠다사이마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혹시 이 신앙 고백에 의심이 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입니다.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고 풍성한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6절 말씀 성경을 갖고 계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국말로 읽겠지만 혹시 일본어가 편한 분들은 일본어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능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끔찍한 형편에 있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안간에 그의 고백과 선언이 달라집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다윗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4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에게 일어난 대반전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눈앞에 천만의 군대와 그 복잡한 우울감이 그를 사로잡았는데 기도하자 천만의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 또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이 다윗에게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새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 발견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냥 반복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기도자들이 경험한 현실은 무엇이었냐면요, 천만의 군대와도 같았던 삶의 고난들이 무력화되더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상황이 힘을 잃어버리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고난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더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있을 6월 세 달 특세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의지를 발동해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고 무엇보다 새벽 예배에 나온 자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4절 말씀 그대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초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상황이 늘 이렇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숨막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미래의 문제가 되었든 심리의 문제가 되었든,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또 한 가지 수치심을 맛보죠. 특히 저 도쿄의 멋진 이 환경에 비하면, 제가 도쿄에 있는 지 일주일이 됐는데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야, 서울의 진짜 몇 배구나. 와, 엄청나구나. 이 스케일과 규모가.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화려함이 우리에게 더 비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도쿄의 멋진 사람들에 비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더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환히 비춰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빛이 우리 중앙영광교회를 통하여 도쿄의 네온 사인을 이기고 이 일본 땅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고난의 때에 우리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을에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이렇게 위축이 되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의 형편을 돌파할 힘이 없는데, 그래서 땅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방패이시오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숙여진 우리의 머리를 사랑으로 들여 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선교를 오기 직전에 제가 섬기는 다른 사역팀과의 모임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30대 후반이세요. 그런데 2년 전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1기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1기 중에서도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을 해야 하는, 항암을 총 6번을 해야 하는 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 더 무거운 것은 뭐였냐면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첫째가 10살, 둘째가 5살, 셋째가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도 잘 되고 항암도 잘 마쳤어요. 잘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치료를 마치고 추적 관찰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그런 분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갔는데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암투병 할 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때 주님께만 매달리고 병실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누렸었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 주님의 사랑,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요즘은 건강해졌는데 그 은혜의 감각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야, 은혜롭다 싶으면서도 새삼 야,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항암을 마쳤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그 암투병 생활을 그리워한단 말을 할 수 있을까? 암은 인간의 시선으로는 저주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기도 중에 그보다 더 크신, 1000만 군대가 애워싼 것만 같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항암이라고 하는, 암투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집사님이 경험한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에게는 온전한 치유도 지금까지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 집사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 암을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분이 매일매일 저희 모임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도 죽음의 위기마저도 감사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이죠. 동시에 저는 또 한 명의 오늘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육신의 불치병은 아니고요. 다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불치병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망한 집안이야,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여기 이용규 목사님처럼 법대를 나오시고 그쪽으로 준비하시다가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 목회자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딱 15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 44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연사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의 종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 반항, 그리고 냉소 속에서 저는 철저한 안티크리스찬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치듯이 상황이 열려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방 땅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재정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학생 비자였지만 신분도 불안정하다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 서로의 관계들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싶었습니다. 그 절박한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제 힘으로는, 제 의지로는 거의 처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드렸던 첫 기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만에 하나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그게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반항 같은 불경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저를 서서히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제 마음을 녹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루, 이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기도의 자리,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순간 기도 중에 제가 오랫동안 묻어두고 있었던 아버지의 죽음, 그 사건, 그 상처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래 외면하고 묻어두던 일이었는데 주님이 자꾸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결국 기도하다가 통곡하였습니다. 주님께 수년간에 거의 10년이 좀 안 되던 그 기간에 쌓아두었던 묵혀두었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품어보지도 못했고 품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설명이 안 되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제 육신의 아버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믿음. 그럼으로써 절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정말 나그네 순례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저의 열등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야. 나는 무언가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랐어. 그런데 이 시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게 제 안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 역시 벼랑 끝에서 부르짖었을 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저를 주님께서는 참 여전히 부족하지만 목사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또 시골의 소도시에 거기서도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작은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중앙영광교회를 와서 보니 사실은 정말 그때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 건물 규모가 딱 중앙영광교회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여기서 요 식당까지 포함한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중앙영광교회는 중대형 교회, 너무나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제 미국을 가면 미국 기준에서 너무너무 작은 교회인 거죠. 제가 있었던 그 한인교회는 정말 작은 규모였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그곳을 주의 임재로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치병 환자와도 같은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나의 신의 산이다. 그곳이 성산이다. 그리고 그곳이 베델이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중앙영광교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간이라 믿습니다. 이곳 중앙영광교회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저와 저희 선교팀이 일주일 시간을 너무 잘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있으면서 제 안에 확신이 하나 든 게 있습니다. 이곳은 도쿄에 있는 수천 수만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관청에서 등기로 찍은 그냥 하나의 여러 수천 개 수만 개 주소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도 남을 구별된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그들의 오랜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죄와 중독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본을 새롭게 하는 전초기지와도 같은 거룩한 성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곤고한 날일수록 이곳 거룩한 성산과도 같은 교회에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것도, 때로는 부르짖을 힘이 없어서 주님께 그냥 속삭임으로 나아가는 기도까지도 주님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또 한 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조금 더 고난 회피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우리 중앙영광교회를 통하여 전 일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중앙영광교회 이름 그대로 일본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비추는 그 중앙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일본 땅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 신앙의 고백으로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사마가 아나타오 슈쿠쿠스테 쿠다사이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를 일본어로 해주세요. 예수사마가 아나타오 슈쿠쿠시테 쿠다사이마스.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일본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 은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어떤 시험과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때로 고난의 흑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울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게 하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께